나는 복음이 쪽팔리지가 않아요. 나는 이 복음이 쪽팔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론이 끝나고 그 밑에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명제로 시작하고 디아트리베를 활용해가지고 가상의 대적자를 설정한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하고 사실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는 명제로 시작하는 거야. 분명하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자연 만물에게 보여졌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고 또한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짓거리들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종의 삶에 내버려 두셨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 계시에 분명히 보여져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고서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산다.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선언을 해. 그러니까 이 명제가 뭐냐?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 그래서 율법이 없이 죽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죽어. 근데 중간에 3장 앞부분에 살짝 붕 떠. 레벨랑 같이 작업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바울이 1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막 욕을 하고 있잖아. 그럼 베베가 묻겠지. 그러면요 이건 조금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범사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을 깠는데 좀 심한 거야. 정도가 좀 심했어. 그래서 약간 좀 변호 좀 해주고 변호 좀 해줬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죽게 됐잖아.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율법을 수여해줬다. 그게 유대인의 나음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죽는다. 죄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를 했다. 이게 바울이 가져가는 1장, 2장, 3장의 맥락이야. 근데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이방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달랠 필요도 있고 유대인들을 달랠 필요도 있는 거야.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담의 그 역할을 맡았고 혼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8장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성령까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을 너무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앞장선 사용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여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그의 숨결이 되었느냐,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아멘 하고 아예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균형을 맞춘 거야.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쓰면은 로마 교회가 이해를 하겠다.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얘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네들에 대한 그런 좀 디테일한 설명. 그치, 그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12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겉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15장에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하고, 여기는 좀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줬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너희에게 들리고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 이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그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좀 나와 있거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 그때 얘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만났거든. 근데 그때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듣기로는 네가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율법 파괴자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돌맞아 뒤질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아직 결례를 행하지 아니한 4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끝내고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같이 너하고 같이 행하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줄을 알 거다 라고 얘기했어. 현명하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대동을 했거든. 수행원으로 있었겠지 아무래도. 그런데 드로비모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성전에 안 들어갔어. 근데 바울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야.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이 들끓었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치려고 해. 그때 이게 안토니오 망대에 있었던 청부장이 요란한 것을 보고서는 내려와서 바울하고 그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 그러고서는 유대인들한테 물어봐. 대체 무슨 일이냐? 막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잡으라고 하고 안토니오 망대로 끌고 가.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허락을 해. 그래서 안토니오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지. 자,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본인의 썰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의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목적이다. 이것은 예수가 나한테 준 사명이다. 여기까지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쳐가지고 이제 돌로 막 들어가지고 바울을 막 치려고 해.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결박하여 가가지고 망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매질을 하려고 그래. 채찍질을 하라고 해. 근데 나는 이제 로마 사람이다.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뺑뺑이를 돌려. 심지어 그 베스도 총독 때는 2년씩이나 이 구금이 되어 있었기도 했고, 아그리빠도 만나가지고 네가 지금 교묘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바울이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어쨌든 나는 로마로 갈 생각이 있었잖아. 그것을 기회로 활용한 거지. 마침 이제 같이 겸사겸사로. 겸사겸사로.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기금을, 구제 비용을 마련해주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어렵긴 하지만은 오히려 보다 확실한 방법,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압송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거든. 그리고서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로마서를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경고하게 하시리. 이 마지막에 긴 구절이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로마서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지. 복음이라는 틀 자체가 핵심이다. 이 안에서 속죄의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율법의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큰 틀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다. 나는 로마서를 단편적으로만 읽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